하지만 그녀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미국이 잘나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작도, 미국의 독립도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굳은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사를 국경일로 만드는, 그래서 전 나라가 함께 고백하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미국의 힘이십니다. 결국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1864년에 그녀의 끝없는 노력 끝에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국경일로 제정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라 조세파 헤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전 미국이 오늘 12장의 노래를 부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주 여호와는 미국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미국의 노래시며 주 여호와는 미국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함께 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를 썼습니다. 모든 풍성한 그 열매들, 가을에 넘치는 그 수확들, 하나님이 주신 평화, 풍성함, 안녕, 그리고 저 흐르는 아름다운 시내들. 이까지 읽다 보니까 그 미국 야구장에서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From the mountain to the ocean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꼭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전심으로 선을 들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참 힘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절에 우리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나의 이 새로운 이야기가 회복되는,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앞부분을 보면 나의 이야기지만 이 후반부를 보면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열방을 위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분명 2절에서는 내가 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로 바뀐 것입니다. 주인공이 내가 해서 너희, 엄밀하면 우리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찬양은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악장이 있고요, 그것을 화답하는 성가대가 있고 회중이 있습니다. 아마도 악장이나 지휘자가 내가 라고 먼저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물물을, 구원의 우물을 기를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을 기르리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원의 우물을 기른다는 표현은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부었던 풍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물을 기르는 풍습이 있었습니까? 과거 그들의 삶은 광야에 있었죠. 따라서 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메마른 땅에 가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에서 구원의 물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우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됩니다. 구원의 우물들. 그리고 이 추수절에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십시오.
이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아마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물을 주셨듯이 우리의 앞길 가운데, 우리의 미래 속에 그렇게 우물을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수의 우물, 성령의 우물, 은혜의 우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라고 고백했던 나의 이야기가 변해졌던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우물을 기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니까 한번 해봤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믿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과거 나의 삶에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우리의 앞길 가운데에도 우물들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선포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우리들의 이야기, 미래 앞부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제가 기도를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제 안에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잡으신다는 그런 깊은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상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사역할 때 제 안에 확신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들을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제가 당당합니까? 그것이 제 일이라면,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거나 어떤 신실한 성도님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는 결코 그렇게 당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신뢰하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십시오. 우물에서 물을 기르십시오. 주님이 물이 나게 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며 구원의 대로를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며 그분의 역사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사라 요세파 헤일이 5명의 대통령에게 국가적인 행사로 요청을 했지만 그것은 늘 실행되지 않다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수락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라 이 헤일이 추수감사절 운동을 벌이면서 그녀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과거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미국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물물을 주시던 것처럼 미국의 앞길도 기이하게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앞길 가운데 우물을 주실 것입니다. 각 주마다 풍습이 다르고요.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미국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전 미국이 하나 되어서 서로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을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링컨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은 당시 남북전쟁으로 미국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미국의 미래 이야기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붙잡아 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추수감사절을 그녀의 그 조언에 따라서 국경일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만든 이 미국의 미래 속에 많은 우물들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운동의 가장 큰 부흥의 주역이었던 무디 선생님이나 위대한 성령운동의 지도자 토레이 목사님이 바로 그 다음 20년 세기에 주어졌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영적인 부흥을 주셨고요, 그 다음 세기인 20세기의 가장 큰 강대국으로 미국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잊고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여시는 하나님, 그것이 미국의 근대 역사, 근대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는 마치 기름 우물을 성전에 흘려보내면서 그 물이 흘러갔던 것처럼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 적혀 있습니다. 결론과 같겠죠. 4절에 그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가 만국 중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들이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열방을 향해서 부족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과 선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것이 역사이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사야의 찬양처럼 당당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 주시옵소서. 만방의 당신의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우리가 전도하는 일, 치유하는 일, 그러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이야기를 써가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들 스스로도 많은 우물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우물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운동이 1800년도 후반에 진행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델러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이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행사가 한국 교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례 없이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함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나라. 물론 미국의 전쟁으로 패권주의로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세계의 구제와 인권 문제를 위해서 가장 많은 헌신과 섬김을 나누는 나라, 망방과 열방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그 새로운 노래로 고백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 2011년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우리 심령으로부터 변화된 그런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찬을 통해서 서로에게